있는 호산나 찬송,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 먼저 우리 이번 주 그리고 다음 주 2주간 동안 유럽 집회와 또 원래 우리 28차 세계 선교대회입니다. 28차 선교대회를 위해서 특별 새벽 기도를 합니다. 우리 오직 기도 24 이번 유럽 집회를 위해 유럽 집회를 통해 프랑스와 유럽 복음화의 하나님의 25시 역사가 나타나도록 또 우리 세계 선교대회 2375 천종족 세계 복음화의 중요한 이번 선교대회입니다. 그래서 우리 내일 새벽부터 다 나오셔서 우리 함께 특별 새벽 기도회로 원내서로 기도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모든 사역은 그 걸음은 언약 성취의 걸음이며 또한 시간표입니다. 예수님의 사역 중에 말씀하실 때에 많이 말씀했습니다. 이는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 사역하실 때 중요한 사역 때마다 말씀하십니다. 왜 이렇게 하느냐? 왜 이 사역을 하느냐? 이는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 또 말씀했습니다. 이는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라.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한 말씀이 있어요. 그 말씀을 이루려 하는 사역이다. 예수님의 많은 사역 속에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의 공생 사역 전부 다가 구원 언약 성취의 그 걸음이고 시한표입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로 오셨습니다. 그리스도 사역하러 오셨습니다. 그건 구원 사역을 위한 핵심이 되겠습니다. 그 핵심은 십자가를 지시고 피 흘려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십자가 사역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무슨 말씀입니까? 할 때 예수님께서 마리아의 향유를 부은 그 헌신 사건 이후에 이제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하시는 장면입니다. 오늘 그냥 예배 드리는 가운데 이 시간 말씀 듣지 마시고 이게 무슨 의미냐,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또한 중요한 언약들을 확인해 보셔야 됩니다.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시는 예수님, 이튿날에 명절에 큰 무리가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오신다는 것을 듣고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맞으러 나가 외쳤다고 했습니다. 종려나무를 꺾다가 들고 외치며 찬송하면서 예수님을 맞으러 나가다.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시는 예수님을 이렇게 마중하러 나갔다. 큰 소리로 외쳐 어떻게 했느냐?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곧 이스라엘의 왕이여 하더라 했습니다. 호산나 찬송했다 입니다.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스라엘의 왕이여. 그걸 찬양했다 이 말이에요. 자, 이때 예수님은 한 어린 나귀를 보고 타시니 이는 기록된 바 시온에 따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의 왕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다 함과 같더라. 제자들은 이것을 처음에 깨닫지 못하였더라. 이후에 예수님께서 영광을 얻으신 후에야 이것이 예수께 대하여 기록한 것임을 깨달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신 사건이 이게 뭔 말인가? 이게 또 중요하단 말인가? 이걸 한번 확인해 봐야 됩니다. 구약의 모든 예언은 그 주제는 메시아, 즉 우리의 구원주 복음 대신 그리스도를 보내겠다는 예언입니다. 그래 메시아 예언 그럽니다. 구약의 모든 예언은 여기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신 것은 바로 구속 사역을 위한 십자가에 죽으시고 십자가 사역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함인 것입니다. 예수님도 소풍을 가셨는데 소풍을 가다가 예루살렘에 한번 가보자 해서 예루살렘으로 소풍을 가신 게 아니고
또 중요한 업무를 맡아서 출장을 예루살렘에 출장하러 가신 그 길이 아니다. 그렇게 입성하신 것이 아니고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은 우리의 구세주 그리스도로서 십자가 사역을 하시기 위함이다 이겁니다. 이게 제일 중요한 핵심인 것입니다. 구원주 메시아 즉 그리스도로 오신 예수님이 오셨다는 말인데 가장 그 중요한 사역을 위하여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셨다. 그리고 나귀 새끼를 타셨다 이렇게 했는데 스가랴 선지자가 스가랴 9장 9절에 보니까 약 700년 전에 예언했습니다. 우리의 메시아 구원주 그리스도는 바로 멍에 매지 않은 순전한 어린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실 것을 벌써 예언했습니다. 그대로 지금 그것이 성취된 것입니다. 기적 같은 일입니다. 이 말씀은 창세기 3장 15절에 그 주인공 여자의 후손 그 주인공이 이제 실제로 우리 가운데 오셨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출애굽기 3장 18절에 유월절의 어린 양의 피 발랐을 때 출애굽했습니다. 해방됐습니다. 그 실제 주인공 양의 피의 실제 주인공 메시아 즉 그리스도가 드디어 오셨는데 가장 그 중요한 사역을 실제로 하러 예루살렘으로 오신다 그 말입니다. 이사야 7장 14절의 말씀 바로 그 말씀의 성취다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랫동안 구약 내내 메시아 그리스도를 기다렸습니다. 왜? 약속하셨기 때문에 예언되었기 때문에 그걸 기다린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메시아를 기다리는데 바리새인과 온 유대 이스라엘 백성들은 착각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십자가에 죽으시고 피 흘려 우리를 죄사함을 주시고 구속함을 주시는 그 그리스도 메시아를 기다린 것이 아니고 정치적 메시아 우리 민족을 우리 나라를 해방시켜 살릴 그 구세주 정치적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 왕이 오신다면 그 메시아 왕이 오신다면 당당하게 왕의 대관식을 하듯이 성으로 왕궁으로 입성하여 그 왕으로 즉위하는 그 대관식을 하듯이 그런 차림으로 오셔야 됩니다. 수많은 군대 그리고 말을 탄 병사들 앞에 악기를 다루는 성가대 막 화려하게 그리고 모든 찬양하는 뒤따르는 사람들 성가대원들 따르는 사람들 신하들 앞세우고 혹은 뒤따르면서 거창하게 그것도 왕이니까 흰말을 타고 마차를 타거나 당당하게 말이야 그렇게 오셔야 되겠죠. 정치적 메시아를 기다리는 바리새인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기다리고 착각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죄에서 건지시며 구세주로 그것도 십자가를 지시고 피 흘려 죽으시고 그런 그리스도 메시아로 기다리지 않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착각을 한 것입니다. 이 십자가 사역이 가장 중요합니다. 대속의 피를 흘리시고 우리가 해결하지 못하는 창세기 3장 원죄, 자범죄 모든 죄 사함을 주시고 죄 문제를 해결하게 하시고 우리를 그 가운데서 그리스도 건지시는 그리스도로 오신다는 그 말이에요. 이에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시고 그리고 예수님 나귀 타실 때 제자들이 자기의 겉옷을 예수님 타시도록 나귀 위에 얹었습니다. 얼마나 초라합니까? 이 제자들 오늘 저와 여러분 그래도 깨끗한 옷 입고 양복 입고 제가 설교하고 이러듯이 예복을 이러 입고 이렇게 나왔잖아요. 그런데 제 아들 그런 옷 안 입어서 서민 낡고 초라한 그런 의복들이죠. 그걸 예수님이 앉으시도록 나귀 위에 얹고 또 제자들과 많은 무리들이 있잖아요.
앞뒤로 옹이하며 가면서 큰 소리로 외쳐 기뻐하면서 찬양합니다. 그리고 종려나무 가지를 꺾다가 막 흔듭니다. 얼마나 초라합니까? 종려나무 꺾어 최고의 영광 돌리는 게 맞는데 왕이 입성하고 왕이 타는 행차를 일어나면요 너무 초라하게 그지없는 거예요. 또 많은 사람들 자기의 겉옷을 예수님 가시도록 길에 펴니다. 거기는 양탄자가 쫙 깔리고 있잖아요. 좌우에 꽃들이 막 장식되어 있고 은금에 모든 보석 치장해가지고 왕이 지나가는 이게 뭐가 그래야 되는데 겉옷을 펴고 그리고 종려나무 가지와 모든 걸 꺾어다 또 길에 펴고 손에 들고는 흔들면서 큰 소리로 누가 보니까 큰 소리로 기뻐하면서 막 그리고 외치며 그 다음에 오늘 설교 제목이 있는 것처럼이잖아요. 찬양을 하는 겁니다. 호산나 찬송했습니다. 가장 높은 곳에서 영광을 받으시는 우리의 구세주로 오시는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했습니다. 왜 이 찬송이 의미가 있습니까? 우리의 유일한 구원주 그리스도께서 참된 만왕의 왕이시여 평화의 왕이실 뿐만 아니라 겸손하여 나귀를 타고 오시는 그리스도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찬양이 의미가 있습니다.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하더라 했습니다. 이건 그리스도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굉장한 의미의 찬송 찬양입니다. 또 대신에 사단이 발악하고 두려워하고 사단이 꺾일 찬양입니다. 바로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이렇게 한 이 의미가 뭐냐? 호산나 이름 자체가 우리의 구원주 구세주여 오시옵소서 그렇게 찬양한 것입니다. 즉 구세주로 오신 그리스도를 찬송한 것입니다. 굉장한 의미를 담은 찬양입니다. 창세기 3장 원죄와 이 병의 역사한 사단을 꺾으신 우리의 참된 왕이시고 우리의 구세주이신 구원주이신 그리스도 그 왕이 오신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물론 이제 지금 사순절 기한이라 그럽니다. 예수님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시니 이걸 앞두고 40일 전에 그 절기를 지키는 거예요. 그 절기가 지금 흐르는 거예요. 그럼 오늘 본문의 말씀을 딱 일주일 전에 유월절 바로 그 엿새 전에 예수님은 유월절 어린 양 주인공으로 양의 피 주인공으로 십자가를 지십니다. 딱 한 주 전에 이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신다. 그런데 예수님 베드로의 신앙 고백 이후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고백 이후에 중요한 때 3번씩 중요하게 말씀하시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인자가 이제 예루살렘에 입성하여 예루살렘에 올라가 많은 대제사장 서기관들에게 고난을 받고 십자가에 죽으실 것을 그리고 죽으신 다음에 사흘 만에 부활하실 것을 그리스도의 핵심 사역을 할 것을 말씀하셨는데 그 가운데 보면 그걸 위해 만왕의 왕으로서 우리의 구세주로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신다 말씀해 주셨어요. 그걸 중요하게 3번 말씀했는데 제 아들은 그 의미를 잘 몰랐습니다. 오늘 또 이렇게 많은 무리들이 물론 쟤들도 참여했지만 많은 무리들이 있잖아요. 이유도 없이 뭘 잘 몰라요. 모르는데 예수님이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실 때에 어떻게 알았는지 모릅니다. 주석에도 없어요. 어떻게 알았는지 인도를 받았는지 우리의 구세주요 만왕의 왕으로 오시는 그 그리스도를 십자가 사역하러 가장 복음의 핵심 기독교 핵심 구속 사역 그 핵심 사역하시는 십자가 사역하러 오시는 예수님을 만왕의 왕으로 메시아로 그리스도로 영접하며 찬양한다 이 말이에요. 참 희한하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이 사실은 복음의 핵심 내용입니다.
어떻게 알았는지 있잖아요. 하여튼 그렇게 나와 있어요. 예수님은 왜 그리스도로 오셔서 십자가에 지시고 죽으셔야만 합니까? 그걸 위해서 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십니까? 이유가 있다 이 말이에요. 오늘 이렇게 할 때 있잖아요. 누가복음에 보면은 오늘 요한복음 본문에 나와 있는데 누가복음 19장에 보면 꼭 같은 본문이에요. 이 바리새인들이 발악을 했다 했어요. 발악. 이 사단의 심부름하는 이 바리새인 중에 대제사장 나와요. 서기관들이 있어요. 이 바리새인들 있잖아요. 막 이렇게 하는 무리들과 백성들을 막 책망합니다. 가룟 유다처럼 막 있잖아요. 책망한단 말이에요. 가룟 유다 마리아의 향유 옥합을 깨뜨려 예수님께 머리에 붓고 눈물로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씻기고 할 때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 장례를 위한 헌신인데 그거를 가룟 유다 책망했죠. 왜 가난한 자 생각하지 않느냐? 구제해야지 하면서 왜 낭비하느냐? 허비하느냐? 쓸데없는 일을 했다. 그렇게 책망했습니다. 오늘 보니까 바리새인들이 있잖아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우리의 구세주요 만왕의 왕이시요 정말 그 십자가 사역을 위해 오시는 그 예수님의 이걸 보고 있잖아요. 책망했다. 이 바리새인들이 말하되 선생이여 당신의 제자들을 책망하소서 쓸데없는 일을 하고 있다 이래요. 저와 여러분은 이 바리새인과 같은 가룟 유다 같은 자 한 사람도 없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정말 중요하게 우리는 의미를 깨달아야 되겠습니다. 알아야 되겠습니다. 또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에 꼭 같은 내용인데 공관복음서에 다 기록해 놨어요. 그런데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누가복음에 보면은 이렇게 바리새인들이 막 책망하고 막 무리들을 책망하고 막 예수님께도 막 당신들 제자들 책망하소서 이렇게 하는데 예수님 돌이켜 말씀하십니다. 예수님 말씀하시는데 만일 이 사람들이 잠잠하면 돌들이 소리 지르리라. 얼마나 중요한 이 시간표에 찬양하는 거 그리스도께 영광 돌리며 하나님께 또 영광 돌리는 중요한 의미 있는 찬양 호산나 찬양하는데 만약에 이 사람들이 잠잠하면 돌들이 나가지고 소리 지르리라 찬양하리라 했어요. 얼마나 무서운 말씀입니까? 참 진짜 그렇습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 특히 우리 제자들도 있잖아요. 이걸 어떻게 알았을까요? 정말 의미를 진짜로 알고 있을까요? 하여튼 인도를 받게 됐어요. 그래 축복인 거죠. 지난주 우리는 우리 교회 여러분 아마 중직자 성도님들 힘을 다해가지고 이번 유럽 집회, 프랑스 유럽 집회 또 세계 선교대를 위해서 정말 있는 힘을 다해서 헌신했습니다. 유럽 집회나 또 선교대회 때 정말 귀중하게 이게 쓰여질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중재 여러분들의 진짜 헌신에 하나님 기뻐하시며 저도 그래 감사가 나왔습니다. 근데 이게 있잖아요. 별도 이 눈이 안 열리면 의미가 없어요. 다른 데 다 있잖아요. 돈 씁니다. 빚내 갔습니다. 그리고 어떤 데는 막 쏘가요, 쏘가. 투자를 잘못했는지 다 날려버려요. 그런데 가장 중요하게 복음 위에 하나님 나라 위에 전도 선교를 위해 하나님의 헌신들 이게 낭비다 생각하면 큰일 납니다. 사단의 심부름할 수밖에 없어요. 오늘 제자들과 많은 무리들이 하여튼 어떻게 알았는지 예수님이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여기에 대해서 가장 중요한 이유 있는 찬송을 찬양을 올렸습니다. 요한복음에는 이래 밋밋하게 이렇게 내용을 적어놓은 같이 그렇게 보입니다. 그런데 누가복음과 다른 복음서 보면요 굉장히 사실적으로 생생하게 그때의 장면을 기록해 나왔어요. 무리들이 앞뒤로 오가면서 큰 소리를 일단 질렀다 했어요. 생각해 보세요. 와, 큰 소리로 막
그것도 기뻐하면서 막 그 찬양의 핵심 주제 내용은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이 말은 구원의 주 되신 주 예수님 이제 우리 가운데 오시옵소서. 구원주로 오시는 예수님 당신을 찬양합니다 이 말이에요. 어떻게 이렇게 했을까 말이에요. 그리고 다른 복음서에는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하늘에서 가장 높은 곳에서 찬송을 받으시리로다 했어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여 이제 십자가 사에 가시는 이것은요, 가장 찬양 영광을 돌려야 될 내용이에요. 이유예요, 이유. 사단 마귀는 가장 발악하고 벌벌 떨고, 불신자들은 사단의 신분한 바리새인들은 여기에 있잖아요, 막 화가 나고 그랬습니다. 누가복음에 또 보면 제자들은 자기의 모든 능한 일로 인하여 자기의 할 수 있는 모든 능력 다 발휘했다 이 말이에요. 자기들의 모든 능한 일로 인하여 기뻐하면서 이 제자들이 큰 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였다. 찬송하리로다. 하늘에는 진짜 평화요, 가장 높은 곳에 있는 하나님은 가장 영광을 받으시리로다. 아이, 제가 이 다른 복음서에 공간복음 이 본문의 내용 가지고 쭉 이래 같이 읽어보며 비교를 해보니까 누가복음 보니까 생생하구나. 제자들이 얼마나 있잖아요 그랬는지 자기들의 모든 능한 일로 자기의 능력 힘 다였어요 말이에요. 그때 찬양했습니다. 많은 바리새인과 대제사장과 서기관들, 이스라엘 백성 지도자들 이걸 듣고는 냉소했습니다. 많이 어린 양이 아니고 어린 낙이 말이에요. 그 힘도 없는 거 연약한 그걸 또 이제 제자들의 겉옷 때 묻은 겉옷 그 위에 타고 예수님이 쫄랑쫄랑 나귀를 타시고 그도 막 백성들은 소리 지르면 찬송 아니 하면 들어온단 말이에요. 얼마나 냉소하겠습니까? 냉소. 실제로 그랬습니다. 가치 없는 일이라고. 왕도 아니면서 가면. 여러분 이렇게 인도를 받으셔야 돼요. 자, 만왕의 왕으로 오시는 그리스도, 구원주로 십자가 사역으로 오시는 그리스도를 찬양한 것입니다. 그래서 찬양하는 내용이 호산나 찬송합니다. 찬송하리로다. 우리의 구원의 주 되신 주 예수님 구원주시여 이제 우리에게 오십니다 말이에요. 우리 교회 성가대 여러분 별 특별하게 잘 하는 건 없는 건 맞는 것 같습니다만 최고 찬양을 잘하는 성가대입니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하여튼 큰 소리로 힘있게 하나님을 찬양하면 최고 찬양입니다. 또 복음 되신 그리스도 찬양하면. 자, 두 번째입니다. 왜 예수님 만왕의 왕으로서 그 구원주 그리스도로 오시는데 왜 그것도 나귀 새끼를 타고 정말 볼품없게 그렇게 오시는가, 그렇게 입성하시는가 말이에요. 보면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참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하나님 나라 중요한 사역에 수실라마 있잖아요. 막 대단한 사람들 불러서 예루살렘에 있는 예루살렘 성전에 있는 대제사장들 중에 바리새인 중에 막 귀족 중에 불러야 될 거 아닙니까? 저 갈릴리 출신 바닷가 농촌 출신들 세리 죄인들 어부들 이런 사람 부르고 말이에요. 구약에도 보면 대단한 사람들을 쓰셔야 되는데 저 밭에 뽕나무밭에 밭을 매는 농부 있잖아요. 그런 사람은 엘리사 선지자를 불러 쓰시고 하나님 또 있잖아요. 대단한 사람 부르시는데 그러게 안 해요. 물론 하나님의 절대 주권인데 하나님 아직도 몰라요. 저 이방에 다메섹에 갈대 우르에 하나님 모르고 우상 만들고 섬기는 집안에 그 한 사람을 딱 택하여서 하나님의 구원사를 이루시는데 불러냈습니다. 복에 그는 축복하시고 불러내어 그리스도 구원의 언약에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그게 부르신단 말이에요. 그게 아브라함이에요. 저와 여러분도 그 은혜 속에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 속에 하나님의 경륜 섭리 주권 속에
그래 부름받아 구원받았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성경에 보면 그렇게 말씀했어요. 얼마나 우스운 광경입니까? 똑똑한 바리새인 서기관 대제사장 볼 때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왕이다 하며 왔다는데 참 우습게 보이고 장난처럼 보이고 그래 무시해도 되고 막 짓밟아도 돼요. 그리고 대단한 사람들 왕궁 악사들이 막 연주를 하고 말이야. 성악가 서울대 출신 하다못해 계명대 우리 성악가 출신들 쫙 큰 소리로 막 아름답게 막 왕을 찬양하듯이 노래하고 찬양하는 그게 아니고 제자들, 백성들, 무리들이 막 길에다가 흙길에다가 종려나무 가지를 깔고 자기 겉옷을 딱 펴고 예수님 가십시오 하고 그리고 앞뒤로 갔으니 막 먼지가 막 일어났겠죠. 그런 가운데 예수님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입성하신다 이 말이에요. 왜 그렇게 하겠냐 이 말이에요.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 스가랴서 9장 9절의 말씀 그대로 성취입니다. 우리의 구원주 그리스도로 오시는 분은 왕이시긴 한데 만왕의 왕이십니다.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독재자 어느 왕국의 대왕처럼 아닙니다. 겸손하여 나귀를 타시고 우리 오시는 만왕의 왕이신데 겸손하시고 우리의 구원을 주시는 평강의 평화의 왕으로 오신다. 그 말씀이 그대로 성취가 됐습니다. 정확하게 성취하시면서 오셨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예수님의 모든 공생의 사역과 십자가에 죽으신가 모든 거 있잖아요. 다 예언됐습니다. 그리고 다 그 말씀 그대로 응하여 성취가 되면서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을 다 하십니다. 두 번째는 가짜와 진짜를 구분하기 위함입니다. 바리새인 서기관 대제사장 지도자들은 찬송하지도 아니하고 따르지도 아니할 뿐만 아니라 경배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무시했습니다. 그러니까 가짜입니다. 그러나 볼품없는 12사도 제자들 참 볼품없지요. 그리고 함께한 많은 백성들 무리들 이름 없는 사람 별 볼 일 없는 사람들 무리들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알았는지 잘 알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했는지 만왕의 왕이시여 우리의 구원주로 오시며 평강의 왕으로 오시는 그는 겸손하여 나귀 새끼를 타시고 그리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나님께 전적으로 복종하시되 종의 모양으로 우리보다 더 빛이 난 종의 모양으로 오셔서 구원의 언약을 성취하시는데 그렇게 오셨다. 그러니까 별 볼일 없는 갈릴리 출신들과 많은 백성 무리들이 있잖아요. 어떻게 알았는지 그 그리스도를 찬양한 것입니다. 말을 타고 많은 호위와 나팔 소리와 거대한 이런 정말 그 속에서 등장했더라면 전 가짜들이 다 따라온다 이게. 정치 한번 해서 자리 한번 해서 국회의원 한번 공천받아가 드디어 국회의원 돼가지고 한번 성공해 보겠다는 그런 가짜들 다 따라온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 성공하는 사람들 다 따라온단 말이에요. 그리고 예물을 아마 준비했을 것입니다. 금, 은, 옥, 다 준비해가지고 갖다 바치면서 아부를 떨었을 것입니다. 그런 가짜들은 여기에 못 옵니다. 그리고 하지도 않습니다. 돈 없고 힘없어 보이는 여러분 성도님 한 분이나 그런 또 우리 이웃들이 있잖아요. 별 볼일 없잖아요. 그런데 얼마나 소중하고 우리 교회 얼마나 소중한 성도인지를 아셔야 됩니다. 잘 모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성도님 한 분이나 우리 전도 대상자들 현장에 있는 분들 그렇게 보이지 않으면요 얼마나 중요한 것을 놓친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착각이 쉽습니다. 이번에 우리 피택되어 중직자로 임명받게 될 귀한 우리 성도님들 계십니다. 물론 소중하고 중요하고 소중하신 분들입니다. 그러나 우리도 내세울 거 없습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237 5천 종교 세계복음화 하나님 나라의 땅 이루인데 우리 교회는 대구 칠곡역이 있습니다. 대구 칠곡 지역에 하나님 나라 임하게 하라면 그게 전도하고 다락방 말씀운동 펴는 거예요. 지교운동하는 그거예요. 전도 캠프하는 그거예요. 그를 위한 하나님께서 있잖아요. 여러분들 주역으로 축복하여 쓰시고자 했잖아요. 중직자로 세우실래 한다 이 말이에요. 정말 발견해야 됩니다. 진짜입니다.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예수님 십자가 지시고 부활 승천하신 이후에 138 붙잡은 자들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 120명이 다 별 볼 없는 사람. 12사도 별 볼 일 없어요. 바리새인 보는데. 그리고 70인 제자 똑같습니다. 120명이 마가다락방에 138 붙잡고 모였습니다. 전부 갈릴리 출신. 별 볼 일 없는 사람들. 바리새인들 핍박하는 대상자들. 그런데 당장 앞에 고난 핍박이 있습니다. 그리고 어려움이 기다립니다. 138 붙잡고 마가다락방에 거기 가면 단절입니다. 그리고 당장 손해봅니다. 그리고 죽음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기다리는 건 전부 환난 핍박 죽음밖에 없어요. 그래서 여기에 가짜들은 올 수가 없어요. 올 수 없다니까요. 안 와. 그래서 진짜가 온다 이 말이에요. 오직 그리스도 갈보리 사도냐, 오직 하나님의 나라 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감람선언냐, 오직 성령 충만, 마가다락방 언약 붙잡은 자들만 오게 돼 있다. 그리고 그리스도로 진짜 담는 자, 오직 증인될 자. 그래서 세계복음할, 요즘 말로 하면 우리 237 5천 종교 세계복음할 진짜 그 할 사람, 복음 가진 자, 전도자만 오게 돼 있다 이 말이에요. 그것이 하나님의 계획이다. 우리 교회도 지금 성도님 여러분들이 남은 자처럼 이렇게 남아 있어요. 정말 중요한 하나님 계획 속에 우리가 여기 있음을 아셔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옆에 성도님 한 분 한 분들 정말 중요한 사람이구나. 하나님 보실 때 중요하게 나와 똑같이 나보다 더 중요하게 전도 선교 세계복음을 위해 하나님께서 이렇게 여기시는구나. 그렇게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함께 옆에 우리 성도님들 뜨겁게 있잖아요. 옛날 목사님들이 제일 많이 말씀했어요. 피차 뜨겁게 서로 사랑하네. 그리고 위에서 정말 기도해 주래. 옛날 우리 아버님도 그런 설교, 옛날 목사님들 주로 그런 식으로 용어로서 설교를 많이 하셨어요. 서로 피차 뜨겁게 서로 살아요. 그래 정말 위에서 기도해 주래. 왜? 오직 그리스도, 오직 복음, 하나님 나라, 전도 선교 237 세계 복음을 위해 함께 해야 될, 그리고 중요한 언약 붙잡고 인도받으니까. 그래서 우리 교회 성도님 여러분, 우리 앞선 장로님들, 중직자들 위해서 기도하고, 장로님들 더 열심히 말고 진짜 앞장서서 믿음으로 정말 잘 감당하시라고 막 기대해주고 있잖아요. 이번에 또 피택대 임적받으실 사명자들 위해 여러분 지금부터 기도해 주시고 말이에요. 중직자 한 사람 올바른 제자로 24시 제자 시스템에 진짜 재워지면 교회가 살아납니다. 현장을 살리는 전도운동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그렇게 되어 있어요. 루디 한 명 빌립보에 일어나니까 있잖아요. 이 빌립보 지역이 살고 로마 복음을 향해 하나님의 25시 역사가 빌립보에서부터 나타났어요. 저 데살로니가에 야손 한 명 중직자 세워지니까 데살로니가 교회 가장 모범된 교회, 그 어떤 환난 핍박 상관없이 있잖아요. 환난과 핍박을 통과하여 오직 그리스도 잡은 자 제자들이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서 우죽순처럼 일어났어요. 한 사람 때문에 일어났다. 영향 속에 야손 있잖아요. 그리고 그 고린도의 브리스가 아굴라 부부 있잖아요. 로마 제16장 제자들. 그래 여러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결론입니다. 그리스도 사역에, 그것도 그리스도의 핵심 사역에, 십자가 사역에 쓰임받은 자들, 최고의 축복받은 자들입니다. 그들을 보니까 바리새인들 보기에는 전부 힘없는 자들, 갈릴리 출신들. 그런데 그들이 마가다락방 초대교회 성도들이요, 제자들이요, 주역들이요, 세계복음화였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역사입니다. 이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복음이 사라지고 희미해져 지금 재앙 시대가 됐습니다. 영적 문제 폭증 시대가 됐습니다. 지난 한 두 주간, 이번 지난 주간에 우리 사는 대구 경북 지역에, 특히 경북에 산불이 일어나가 누가 방어를 했는지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자연적 발화가 그렇게 일어나겠습니까? 하여튼 전국에는 앞서 보니까 저 경기도 어디 다른 강원도에 벌써함에 지난주에 났더라고요. 이 지난 주간에는 우리 경북에 집중적으로 났어요. 많은 피해가 있었고 사람도 죽었습니다. 참 사람이 어쩌면 막을 수 없는 재앙이 일어났습니다. 지금 재앙 시대, 영육간의 재앙 시대, 영적 문제 폭증 시대, 정상적인 사람 거의 없어요. 그런 가운데 특징이 하나 있습니다. 오직 그리스도, 오직 복음이 사라져 그렇게 됐다. 하나님은 정말 오직 그리스도, 오직 복음 가진 자, 전도자를 들어 쓰셔서, 그런 교회를 들어 쓰셔서 마가다락방 교회, 안디옥 교회, 로마 교회, 바울과 함께한 제자들 들어 쓰셔서 그 시대를 세계복음 하시듯이 지금 이 시대도 마찬가지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 부디 우리 교회 모든 주의 성도님들, 중직자들 들어 쓰셔서, 우리 교회도 들어서 주셔서 대구 칠곡 살리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들의 가정 가문 살리고, 여러분의 산업은 들어 쓰셔서 대구 칠곡 살리는 데 뿐만이고 프랑스 선교하는데, 복음 완전 사라진 프랑스, 유럽 살리는데, 2, 3, 7, 5천 종족 세계 복음 하는데 오직 여기에 최고로 쓰임받고 최고로 헌신하면서도 기쁘고 감사와 영광을 최고로 하나님께 돌리는 모든 주의 성도님 여러분들, 중직자들 다 되시기를, 우리 렘넌트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전능하신 나라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은 너무나도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구속사역 핵심 사역, 십자가에 죽으시고 피 흘려 우리의 죄사함뿐만 아니라 구속, 구원, 제사함, 우리 인간의 모든 문제, 근본 문제, 창세기 3장 원전 문제, 모든 문제 해결하시러 십자가를 지시러 구속사의 핵심 사역을 하시러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셨습니다. 이때 제자들과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의 최고로 하나님 구세주로 인정하며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모든 찬양 경배 영광을 돌렸습니다. 우리도 여기에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교회도 여기에 쓰임받는 하나님께 최고 영광 돌릴 우리 교회가 되게 주시옵소서. 그래서 오직 그리스도, 오직 복음 증가하는, 오직 전도 선교 세계복음화 렘넌트 운동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중직자들, 우리 교회되도록 하나님 역사하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